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줍시다. 힘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 회복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남편분들이 설거지 좀 하시던가요? 아들들이 설거지 좀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오면 좋으시잖아요. 근데 왔다 가면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힘이 들거든요. 명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일을 겪든지 만나든지 힘들고 지쳐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되냐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명절에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도 혹은 상한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일본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거든요. 근데 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본의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어느 날부터인가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다 쫓아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자꾸 몸은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소개시킨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낫고 싶냐고.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고. 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라고 그랬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입이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속으로 계속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00번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10,000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도는 하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을 몇 번 하십니까? 거의 안 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10번만 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 말을 지푸라기 잡듯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이 풀려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몸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인생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없냐면 방황해요. 그리고 거주할 쉴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피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쓰러지시니까 군인들이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 보면 그날 굉장히 뭐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지. 운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나가고 있는데 서 있는데 그냥 잡아다가 못을 지게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가 뭐가 되냐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심지어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누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재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은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꿔서 풍년 7년, 흉년 7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은 나쁜 일이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흉년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엇으로 받아버리면 감사로 받으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병도 뭘로 받아버리면 감사로 받아버리면 그 병 때문에 주신 뭘 보게 되냐면 유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 감사하는 집사님이거든요. 결혼해서 20년 넘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기면은 전혀 안 보이고 술만 먹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도 들어가 보니까 술 먹고 남편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놈의 사람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라고 화가 나는데 그날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술은 저렇게 먹어도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술은 저렇게 먹어도 남의 남편들은 자식도 때리고 그런다는데 손찌검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술은 저렇게 먹는데 나 외 다른 여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감사하고, 술은 저렇게 먹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돈 벌어오니까 감사하고,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먹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서 봤더니 부인이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웃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갈게 라고 해서 20년 넘은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거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감사하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명을 내렸거든요. 자, 그 얘기인데 이게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감사하면 누가 했다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면 끝이 없는 것 같은 일도 뭐가 보이냐면 끝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지킬 수 있냐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변절자가 되거든요. 나중에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일제 36년이잖아요. 36년이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 망할 줄 알았다면 누가 변절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 뭐가 보이니까, 끝이 보이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아주 작은 것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뭐 했습니까? 묻어놨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것도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면 주신 것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뭐해져 버린 거예요. 다 묻어지고 잊혀져 버려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가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아빠가 해준 게 뭔데? 뭐가 있는데?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서,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감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죄송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더해져요?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 은혜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려면 매듭을 짓지 않습니까?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로 매듭 짓고 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매듭 짓고 또 감사로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승리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네라는 말이라는데 이게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연결되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돼야? 예수님과 연결돼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면 누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뭐예요? 일어나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시험 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하면 돼요? 다시 또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8번째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울잖아요. 왜 우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탯줄을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울거든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떨어지니까, 분리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수유할 때 먼저 어느 쪽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 심장 있는 쪽부터 수유를 해야 아이가 엄마 맥박,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뭐냐면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누가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안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면 우리는 회복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시편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스탈린이 누군가 자기를 독살할까 봐 두렵고 누군가 자기를 자고 있을 때 죽일까 봐 늘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침실이 8개나 됐대요.
그리고 그 침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금고방처럼 되어 있답니다. 들어가면 누구도 못 열게. 그런데도 하루 저녁도 편하게 자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을 있어도 권력을 가져도 돈을 가져도 뭐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해주냐면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 건져줘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밀립, 거기 타잔은 그 드라마 영화를 보면 이게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늪에 빠지면 그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누가 뭐 해야 돼요? 누군가 줄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줄을 잡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뭐 해주시면 돼요? 건져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뭐 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해주냐면 건져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근심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내가 기도하면 죽는 거거든요. 사자로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간 창문을 열고 나 기도한다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감사했더니 앞으로 닥칠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사자굴을 뭐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막으시고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감사 기도가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옆발에 가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렸거든요.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갖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했어요. 요나를 뭐에 넣으라고? 토에 내라고. 성도 여러분, 닫혀있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겁니까? 열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면 되냐면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마다 늘 뭐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먼저 뭐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도 뭐 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사로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감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도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해도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하면 감사로 아뢰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마음 먹기에 달랐거든요. 생각하기에 달렸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감사 찬송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면 오늘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무슨 일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 왕이라고 하신 김기동 집사님이셨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예전에 신문을 배달한 사람들이 신문 수금도 했거든요. 수금하러 왔더래요. 수금이 얼마나 10,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각 없이 나와서 그 딸을 불렀답니다. 딸, 10,000원만 주라. 내가 좀 이따 줄게. 그랬더니 싫다고 그러더래요. 싫어요. 내 거요. 아빠가 준 거잖아. 그런데 싫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답니다. 아들, 10,000원만 주라. 그랬더니 아들이 10,000원을 주더래요. 아깝지 않냐? 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줬답니다. 그래서 그 신문 배달한테 신문료 10,000원을 주고 들어와서 아들한테 20,000원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딸이 따지더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야, 너는 아빠가 준 것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줬는데 네 동생은 아빠가 준 것을 아빠가 준 걸로 생각하고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20,000원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10,000원 가져가세요. 그러더란 거죠. 시간 늦었다. 끝났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성도 여러분 아들 같은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딸 같은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실은 우리가 딸 같은 신앙생활 할 게 상 많거든요. 하나님이 영혼아 줘봐 그러면 쓰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절로 주시겠다는 거거든. 근데 안 돼요. 내 거예요. 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가 참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참으로 복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더라도 받은 은혜만큼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마음이 감사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딸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감사 잘하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소고기 한 건 떠갖고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답니다. 그런데 개가 옆에 있다가 그 고기를 물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청년이 할아버지 뭐가 감사해요? 넘어져 버렸고 고기도 개가 물어와 그랬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고기는 잃어버렸어도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하면? 감사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면 힘들고 지친 인생이 회복되고 또 명절 기간 동안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굳은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런저런 마음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만족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옥 장로님과 우리 조동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